제가 이 공을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렸을 때 이 공이 아래로 떨어지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다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죠.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만율력의 법칙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 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 법칙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중력에 의해 이 공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변하지 않을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을 현상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었을 때 환해지는 현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현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과학적인 현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오늘 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못지않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 시작부터 조금씩은 각각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복음서에 운을 떼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는 목적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하며 또 저자가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 대상을 고려하여 복음서를 기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예로 든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가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보를 쭉 나열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하여 마태복음의 저자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짚으려고 했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사실을 계보를 통해 정확하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주된 독자 대상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 구약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말씀과 메시아 사상을 충족시켜주는 인물이 맞다라는 합당한 근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각각의 가치관과 독자가 되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공통적인 관점으로 그 내용을 서술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세 복음서는 함께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들과는 함께 묶이지 않고 공관복음으로 묶이지 않고 따로 독립된 존재로서 바라보는데요. 그 이유로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들과 차별화되어 나누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또는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그 기원을 바라본다면 요한복음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선 태초부터 예수님을 기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인간으로 오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면서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그 모습만이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며 또한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창조되거나 그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반드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본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천지 창조를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존재는 신약에 넘어와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태초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이자 하나님 자신으로서요.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여 자신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처럼 자신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거예요. 만물의 모든 시작점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함께 이루셨다. 그러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기원을 태초의 말씀에 둠으로써 압도적으로 위대하신 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수없이 배우고 수없이 묵상함에도 그 묵상의 깊이가 얕은 정도에 그치는 이유는 바로 그 묵상이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에 입각한 기원에서부터 시작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을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곤 합니다. 야, 남을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남을 위해 대신 죽은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남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다른 위인들의 이야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결코 그 정도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차별화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을 창조하셨던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부터 내 마음에 바르게 정립이 될 때 진정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청년부는 꾸준히 큐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 1월 큐티 말씀이 딱 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12월 말에 이 큐티 책을 구입하고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리더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하는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자신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단지 옆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마치 걸음마를 떼기 전에 손을 함께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발맞춤을 해주는 부모처럼 아직 자전거를 타는 것이 미숙한 아이의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면서 함께 걸어가주는 형처럼 말이죠. 그러나 손을 잡고 걸어가주는 부모나 자전거를 잡고 함께 걸어가주는 형이나 바람은 모두 똑같습니다. 언젠가 이 손을 놓았을 때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 해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늘 강조를 하죠.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만 혼자 걷고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길을 다시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을 완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큐티책을 보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겠구나. 제가 청년들의 삶을 들어보고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 각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환경에 따라, 또 가정 환경에 따라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빛을 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올해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태초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서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물이 지어진 그때부터 이미 모두에게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비추어 주시니 어둠이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진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빛으로 비추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에서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비추러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분명히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하든 맞아들이지 않든 비추어지는 그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에서 20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세상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여서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하는 것은 빛은 모두에게 비추어지지만 그 빛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비추러 오셨지만 결코 모두가 수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도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빛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 빛을 힘써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은 언제나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에서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껏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반드시 환해진다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상을 과학적 관점이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장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곳에 비추어지는 예수라는 그 빛을 내가 따르며 쫓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은 환해진다. 우리 노란 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곳에 비추어지는 예수라는 그 빛을 내가 따르며 쫓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은 환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태초부터 비치셨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져서 어두움에 빠져서 거기에 무너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빠지는 대신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은 나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쫓아서 나 역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둠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